1장 1절 하나님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를 시작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보면은 걔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는데, 뭐를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게 그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강영욱이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는 개같이 인간은 인간같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문제가 온 이유가 개를 자꾸만 사람같이 키우니까 이런 문제가 온 거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솔루션이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들의 주인의 잘못된 사랑과 지도를 받아가지고 개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개들이 소파 위에도 막 올라가고 식탁 위에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편하고 개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거짓 행복이라는. 그렇게 키우다가는 개도 결국은 더 불행해지고 물림사고도 더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다. 다른 사람들도 다 불행하게 된 거다.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다. 거짓 행복. 근데 마찬가지로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고 신 노릇하고 있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날 때부터 우리 인생의 실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 안에다가 거짓 행복, 잘못된 성공을 심어놨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건데,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잖아. 사실 즐겁잖아. 좋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뭐냐? 불행해진 거고 시달리는 건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 행복. 그러니 여러분이 청년의 때부터 이 거짓 행복에 속지 말고, 강영욱 말하는 것처럼 짐승은 짐승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데,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는 그 말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에요.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기독 청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뭐가 다 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온 겁니다. 여러분의 시달림이 여기서 다 온 거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망합니다. 그래서 망해요.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여러분 앞에 할 일 많잖아요. 문제될 거 많고 시달리는 것도 많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떠나서 한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문제들 다 온 거고, 지금 시달린 방황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죠? 지식 중에 최고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 가장 하나님께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때에 힘써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청년 지역교회 때 내가 2주 동안 쉬면서 지역교회 놓고 기도를 좀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그렇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훈련 메시지로 바꿀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훈련 메시지로 다 바꿔버렸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자,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영. 우리 교회도 영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건 누구라도 다 믿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뭔가 본 거는 맞겠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영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으로 봤다, 꿈으로 봤다, 기도하다가 내가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봤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봤다고 해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통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많은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을 내 삶에다가, 내 계획에다가 제한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심부름꾼 부리듯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바람과 내 소원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가둬가지고 하나님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상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존재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응답이 돼요. 종교도 응답이 되잖아. 불교에도 응답이 되고 점집에 가도 응답이 되고 실제로 내 삶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 예배하면 귀신에게 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한테 통제받지 않는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존재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 모든 존재를 만드신 근본이다. 창조주다. 밑에도 나오는데 창조주다. 그래서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청년부 때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부모 간섭 싫어하고 교회 간섭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 뭐라 하는 거 그 간섭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앞에서 강영국 말했던 것처럼 그 강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 그 말. 왜냐하면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이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다 그랬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던 존재 아닙니까? 그걸 닮아서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영적 문제 가운데 묶여가지고 그 인생이 불신앙으로 막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니도 예외가 아니다. 시작. 니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지난주에 청년부회 마치고 올라가자마자 상해가 사무실로 왔어. 내가 지도 한 개를 받은 게 뭐냐면 사투리 좀 쓰지 마라. 사투리 좀 쓰지 마라. 아무도 못 알아듣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사실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그러한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애 놓고 이제 앞으로 막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청년의 때.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전능자 되니까. 전능자. 오은이 같은 말 했는데. 전능자. 자,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자,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다. 이걸 누가 믿었느냐?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런데 언제 믿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냐? 믿어서 체험했어요. 나이가 여러분 너무 많아요. 안에 살아도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생리가 다 이제 끊어진 상태라.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 말씀 붙잡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자꾸 청년의 때에 뭔가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차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그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뭐냐? 하나님 인정해야 돼. 하나님 영이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 전능자시다.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것을 뭐냐?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못하는 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 많습니다. 일하다가 막히는 거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수준이 안 돼가지고 갈등하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갈등하는 그런 부분도 너무 많아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뭐냐?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뭐냐?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원래 걸어왔던 것처럼 뭐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섬기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다가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장막을 쳐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기서 시달리고 있는 거기서 답이 없는 거기서 뭔가 막혀가지고 답답한 거기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벌벌 떤다고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거기서 사단의 세력들이 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막혀있는 거기서 안 되네 거기서 불신앙이 잡혀가지고 사단의 틈 다 열어줘가지고 시달리고 눌리고 매이고 잡히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실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나한테 공격해 올려던 그 흑암의 세력들이 뭐냐? 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청년회 때 이거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 결혼할 때도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할 거고, 아이를 낳을 때도 하나님 인정하면서 출산하고, 하나님 인정하면서 기르고,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든.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그 앞에서 그리고 복종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이네. 1장 21절에서 22절.
이게 1장 21절, 22절이 아닌데?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1장 21절 22절. 이게 그게 아닌데? 만물을 그 앞에서 복종하게 하신다. 22절이 아, 내가 2장을 찾고 있었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창조만 해놓고 그냥 이래 멀찍하게 써가지고 관람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모든 만물을 다 무릎 꿇리는 그러한 창조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가지고 그 직장 간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일하는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없다? 진짜 내가 없어요. 진짜 내를 놓치고 진짜 내 이거 사투리라 했는데 진짜 나를 놓치고 뭐냐? 가짜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찾고 이게 진짜 행복인가? 저게 행복인가? 진짜 나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도 없고 가정도 없고 업도 없고 미래도 없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고 시작하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암송하기 좋잖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쉬워.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문제는 이제 세 번째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금 이거 다 보고 한 애들은 다 이거 아니었던 거지. 자,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고백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세 번째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찾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세요.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빠져버리면 여러분 인생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아니라 틀린 나, 잘못된 나 그런 나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일주일의 시작. 여러분 주일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서 사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우리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정체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답합니까? 이거 저거 돈, 성공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존재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존재. 우리 인생의 행복은 존재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 못 만나고 못 찾으니까 그냥 육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줍니까? 순간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못 준다고 말이에요. 근데 잠깐 맛본 그 행복이 뭐냐? 매료되니까 계속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없으면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뭐에 있다? 존재.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를 한 주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그 정체성. 그게 뭐냐? 예배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인도받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가 되세요. 한 주의 시작을 예배자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네 번째 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업으로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세요.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사람들은 수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 하나 병들면은 다 무너지는데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 영, 육신 전인격적으로 그렇죠. 내 삶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 앞에 모시면.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거 해야 돼요.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찾아야지. 이 응답부터 찾아야지. 이 행복부터 찾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달마도 마리아상 신주단지 불상 우상 차에 보면 그런 것도 막 걸어놓고 살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시컷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첫 번째 혼돈, 공허, 흑암 찾아옵니다. 혼돈이 무엇입니까? 복잡해요. 인생을 살아온 그런 여러분들의 그 연장자들한테 그 수많은 인생들의 경험이 있지만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뭐냐? 복잡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복잡해집니까? 답이 없어요. 자, 혼돈,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고 하는 일마다 꼬인다, 무질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답이 있으면 간단해요. 그냥 글로 가면 되는데 그냥 그거 해버리면 되는데 복잡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공허입니다. 마음이 허무, 우울, 답답함이 찾아오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자살과 가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공허합니다. 허합니다.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본능적으로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그 공허함.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되는데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는 그 공허함. 거기서 오는 그 영적 문제는 뭘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면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인생 이것저것 채워보는데 그게 답이 안 돼요. 계속 채워도 답이 안 돼요. 그 공허함.
공허함. 세 번째입니다. 흑암. 앞날이 캄캄하고 무언가에 쉬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덮여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 뭐냐? 복음을 들어도 내게 답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상태.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 공허, 흑암을 결박하는 방법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뭐냐? 그리스도. 여기로 완전히 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목숨도 끊는 게 오늘날의 이 세상입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자기가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하지만 그때 다른 거 앞뒤 안 재고 베드로가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을 것만큼 괴로웠던 그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모시는 우리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